1962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토마스 쿤이 쓴 그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사고 체계의 전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과학적인 진보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일어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고의 틀, 그러니까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질서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들이 돌고 있다고 그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했지만은 망원경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이 주장은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아침 식사에 메뉴가 바뀌었다거나 기상시간이 변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서서히 이 과학적 발견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생각을 이렇게 세계관을 생각의 틀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교회 역사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정도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로 치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고넬료는 군복무를 위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하기를, 너는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대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곤충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저런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말하기를,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에 마침 어제 출발한 그 고넬료의 부하가 베드로에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듣고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44절에서 4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들이 순수한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순수한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또 로마에서 온 사람이고 이 고넬료는 군복무를 마치면은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도행전의 목적지가 로마라는 것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교회 역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여러분 사건입니다. 아마 PSP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유대 땅 안에 갇혀 있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대 땅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유대인의 경계를,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정말 이방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6월의 교회 주제인 교회 너머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가 경계를 넘어가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산을 최초로 등반했던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 다큐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비욘드 더 엣지라는 그 다큐 영화입니다. 저도 히말라야 그 네팔에 갔다 오고 난 후로 이 히말라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다큐의 내용보다는 비욘드 더 엣지라는 가장자리를 넘어서라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자리라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당시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소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다음에 극심한 추위와 여러 가지 험난한 그 지형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실패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산악가인 힐러리와 그 네팔 현지인인 텐징 노르가이가 드디어 그 한계를 넘어서 가장자리를 넘어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그렇게 정복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1952년에 이 힐러리가 원래 이제 처음에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나섰지만은 정상을 240m 남기고 악천후 때문에 하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자라난다. 나의 장비도 기술도 경험도 모든 것이 자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너를 정복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해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험난하고 더 그렇게 높은 장벽들을 계속해서 복음은 넘어왔습니다. 정말 복음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문화에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로마에도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했고, 그리고 심지어 은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이 복음이 찾아내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여러 종족과 나라에 그렇게 200국에 넘는 나라의 종족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자리를 넘고 경계를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교회와 그 사역자들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가 여러분 가장자리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이 시대의 도전,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전도의 그 사명의 높은 장벽을 우리가 어쨌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경계를 넘어서 가장자리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에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항상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거친 바위와 같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반석을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런데 좀처럼 베드로의 모든 것이 사고방식이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만은, 제자 자리를 떠나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는 것처럼 그래도 아직 베드로에게는 변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깎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 율법 중심이라는 그 세계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가로막고 여러분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넘어야 했던 경계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복음이 넘어가야 했던 장벽은 어떤 지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장벽을 넘어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변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성숙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여러분 성장했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틀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얼마나 여러분 커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넓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우리는 신앙을 주로 신념의 체계라고 생각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나는 그런 것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고집불통을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부수적인 것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게 되면은 그것이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경계를 넘어서 미래로, 그리고 더 멀리 그렇게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 신념과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편협한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첫 열매가,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부흥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성령께서 흩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때 흩어진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서부 교회가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 교회 설립 5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모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상호 공존하는, 상호 협력하는 그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청년들처럼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뒤로 물러가고 누가 양보하고 은퇴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열정이 그 성숙과 순수함이 여러분 함께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중 언어를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13장까지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넬료 사건을 정점으로 베드로는 점점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인공이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히브리 문화와 유대 언어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고, 로마 헬라 문화와 그 유대 문화 모두에 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한 율법학자이면서 정통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은 다소라는 곳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로마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더 적합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과감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무대에서 내리고 새로운 인물 바울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 사명적 교회로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중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게 정말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되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교회라는 높은 경계를 넘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라는 이 경계,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불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그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이웃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세계 일방을 향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년 이후에 정말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서 그야말로 교회 넘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